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은 단편 설교입니다. 예배 그리고 존재 이런 가제고요, 내용이고요. 제목은 역할이 아닌 존재로 있으라 하나님 앞에. 시작. 지난 화요일이었습니다. 그날은 제가 목회자 모임이 좀 지방에서 좀 있었어요. 그래서 새벽 예배를 좀 마치고 바로 다음 날 수요일 새벽 예배 설교 준비를 마치고 이제 길을 떠나야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수요일 본문이 1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설교를 해야 했거든요. 그 말씀을 쭉 이렇게 묵상을 좀 하면서 익숙한 본문이죠. 설교를 준비하는 도중에 아주 즉흥적으로 이런 표현, 즉흥적이라는 표현보다는 감동이 있던 거죠. 감동이 마음속에서 이번 주 돌아오는 주일에는 한 주는 매일 성경, 한 주는 다른 설교 한다고 친다면 이번 돌아오는 주일에는 어떤 설교를 준비해야 될까 고민하던 차에 이번 돌아오는 주일에는 이 설교를 좀 이 얘기를 좀 해야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이야기냐면 예배에 관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그간의 섬겨왔던 많은 설교 중에 예배에 대한 주제 말씀들이 여럿 있죠. 참 많이 있죠. 그런데 오늘 지금 우리가 말씀의 길을 함께 따라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함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단비를 맞으면서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을 찾아서 이 말씀의 현재성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한다는 것은 참 귀한 일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일단은 두 구절의 말씀인데요. 이 구절 같이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우리 좀 차분히 어떤 의미인가, 그리고 이 말씀 안에서 나는 어떤 걸 깨달을 수 있는가, 내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한번 마음을 가지고 천천히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입니다. 이 두 구절의 말씀은 이제 두 구절 중에 1절과 2절인데 1절의 말씀은 이후로 나오는 이 12장, 13, 14, 15장을 이끌어가는 주제 말씀이에요. 대표 말씀이고요. 그리고 2절의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분별하도록 해라, 이 말씀은 1절의 말씀을 해설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영적 예배니라. 뭐가 영적 예배냐? 라고 말할 때에 그래? 2절 말씀으로 대답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라고 말합니다. 이전에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예요. 로마서가 몇 장까지 있어요? 로마서 몇 장까지 있어요? 16장까지 있어요. 16장까지 있는 로마서를 문단으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은 몇 장까지 나누고 몇 장부터로 나눌 수 있어요? 11장까지로 나눌 수 있고 12장부터 나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서예요. 이신칭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교리적 측면이고 12장은 이제 마지막 장까지가 어떤 내용입니까? 이신칭의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이 무엇이어야 하는지, 다시 말하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게 후반부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13장, 우리 14장 말씀도 참 귀하게 묵상하고 있고 내일도 15장 말씀도 마찬가지의 맥락일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결론으로 이야기하기 위해서 12장 1절에서 그러므로 이제 내가 결론 말할게, 그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라고 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서 보았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받은 구원, 그 구원을 받은 성도들에게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들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살아야 돼. 자, 뒷구절 우리가 모른다고 칩시다. 우리는 전지적 관점으로 성경을 읽으니까 그렇지 않고 모른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내용들이 있어야지 좀 상식적일까요?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께 구원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것도 아들의 생명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 구원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빚진 거 맞아요, 아니에요? 빚진 거 맞죠? 맞아요. 예, 까마귀도 뭘 알아요? 까마귀도 은혜를 안다고 그랬는데, 이 만물의 영장인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이처럼 생명으로 주신 것이 있는데, 이 주신 것에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쉽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요, 여러분. 뭐라도 해야죠, 여러분. 뭐라도 여러분들 좀 하셔야죠. 그래야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갚아갈 거 아니에요. 주신 게 그렇게 큰데, 주신 게 그렇게 큰데.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까지 말하는 거지. 형제들아, 은혜로 구원받은 형제들아, 너희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너희에 받은 그 진빚을 하나님께 1년에 1억씩 하나님께 헌금 좀 드려. 라고 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하나님께 그 진빚을 너희들이 좀 갚아야 되지 않겠니? 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에 우리가 주목을 하자라는 거죠. 바울은 형제들에게 오히려 너희가 이 주님께 이것을 줘야 돼, 저것을 드려야 돼. 그래, 너희가 이만큼이라도 갚을 수 있지. 그런 뉘앙스가 전혀 아니죠. 무엇을 하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해야지. 당연히 너가 이것을 갖고 와야지.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예, 무엇을 하라고 하기보다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좀 드리렴. 그런데 이것은 너희가 이 땅에서 마땅히 드려야 될 영적인 예배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에게 하나님이 무엇 하나를 요구하시는 거죠. 요구하시는 거죠. 뭘 요구하십니까? 전도회 회장을 요구하시는 것입니까? 차량 헌신을 요구하시는 겁니까? 1억 천금을 헌금하라고 하셨습니까? 그게 아니죠. 아주 작은 것처럼 보이는 그것인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희의 몸을 하나님께 드려라. 하나님께 드려라. 자, 여기서 말하는 이 몸을 드려라. 마치 그 인신제사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몸은요, 피지컬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육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전 존재성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여러분들의 인격을 원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격을, 우리의 삶을 주님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전 존재를 말한다. 언젠가 저희 교회 지체 중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아니 목사님에게는 참 이게 없어서 참 좋아요. 이게 없어서 참 좋아요. 그러셨거든요. 이게 없다. 이게 뭘까요? 뭐 재미가 없다? 그런 게 아니고 헌금 설교가 없다는 거죠. 헌금에 대해서 목사님 강요하지 않으셔서 참 좋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 하셨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이제 말씀하시는 그분이 이제 과거에 소시적 이제 교회를 다니시다가 이제 헌금을 강조하시는 교회 다니셨나 봐요. 그래서 이제 좀 상처를 받으셨던 것 같아요. 물론 여러분 우리 기쁨의 교회도 나중에 헌금이 강조될 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우리 교회 상황이나 또 여건에 맞춰서 목회를 하다 보면 우리 지체들이 함께 재정을 모아야 될 때도 있겠죠. 맞아요. 이찬수 목사님 설교를 이번 주에 좀 쭉 들어왔는데 듣다 보니까 목사님이 자성적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헌금 바구니 안 돌리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좀 후회하신다는 거예요. 헌금 바구니를 안 돌려서 성도분들에게는 칭찬을 받는데 저 교회 깨어있구나, 의식이 있는 목사님이야, 칭찬을 받는데 과연 그게 하나님에게도 칭찬받을 일일까? 라고 하는 그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찌됐든 여러분 제가 그렇게 헌금을 강조하지 않는 것들 여러분들에게 부담 없이 들릴 수는 있으나 그러나 이것을 허투루 듣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헌금의 가장 큰 대원칙은 자발성입니다. 자발성이에요. 그 누구도 여러분들에게 강제할 수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기쁨으로 은혜 가운데 드려야 그게 헌금이 되는 거지, 그렇지 않은 과정에서 다른 목적에서 드린다면 그거는 회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걸 회비라고 말하는 거예요. 혹은 많이 모였으면 그걸 기금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헌금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얼마나 감사하냐고, 여러분들에게 그 헌금을 요구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에게 헌금을 바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께 돈 바라지 않으신다고 하나님의 돈이 없어서 부족한 분이십니까? 그렇다면 돈 꺼내 드려야죠. 당연히 하나님 오늘 너무나 불쌍하시네요. 예, 여기 있습니다. 드려야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내가 너한테 은혜로서, 은혜 그 말은 가로 열고 무상이죠. 공짜죠. 무료죠. 계산할 수 없는 거죠. 계산할 수 없어서 더 중요한 게 무료인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우리 호흡도 그렇고 우리 공기, 생명도 그렇고 호흡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너에게 은혜로 구원을 주었으니까 너 헌금 내가 아니라 사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게 더 어려운 거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 차라리 그냥 구원받았으니까 100만 원만 딱 내! 그러면 얼마나 쉽겠어요, 우리가. 왜? 100만 원만 내면 되니까. 드리면 끝나니까. 근데 이거는 그 문제가 아니라 이거죠. 더 본질의 문제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아디아포라가 아니라 디아포라의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무엇을 드리라고 말씀하십니까? 예, 너희의 몸을, 너희의 전 인격을, 우리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 구별하여, 삶으로 구별된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오늘 바울은 아주 진지하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구별된 성도의 삶,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인격으로서의 구별된 성도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라. 그걸 산 제물로 드리라, 이런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는 너희가 하나님께 드릴 뭐라고요? 너희가 드릴 뭐라고요?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책에다가 좀 기록을 해보셔요. 영적이라고 하는 단어 밑이든 옆이든 거기다가 인격적이라고 적어보세요.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인격적이라고 적어보십시오. 우리가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오해하는 두 가지 단어가 영적이라는 단어, 카리스마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영적이라는 의미를 우리는 되게 좀 신비한 거 혹은 어떤 좀 영험하다 이런 표현 쓰잖아요. 이게 한국적인 정서가 들어가서 그래요. 뭔가 영험한 그런 것들을 이제 영적이다 이렇게 오해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영적이라는 말의 의미는 인격적이다라고 하는 의미를 바꿔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떤 분들은 영적이다라는 표현을 할 때 저분 참 카리스마 있어 이런 표현 쓰죠. 예, 뭔가 좀 범접하기 어려운 느낌이 들어. 이런 표현을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카리스마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단어죠. 카리스마, 이게 무슨 표현이에요? 예, 카리스마,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카리스가 은혜라는 뜻입니다. 은총, 은혜, 그리고 이게 선물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본래적인 의미는 저 사람 카리스마가 넘쳐, 이 말은 어떤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의 선물이 넘치는 사람이야. 이렇게 축복해야 되는 언어인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두려워하고 범접하지 못하고 그 사람 원래 카리스마가 있어서 그래. 게다가 좀 부정적인 의미로도 쓰일 경우가 있죠. 비꼴 때도 쓰이고. 이거 참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본래적인 의미에서 벗어난 의미를 사용하고 있는 것인데 이 영적 예배, 영적이라는 단어에서도 우리가 너무 많이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 예배니라.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인격적인 예배로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무엇으로? 인격적 예배자로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누가 되어야 되는 거죠?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하나님 앞에서 삶에서 드려지는 인격적인 예배자가 되어야 하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영적이고 이처럼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1절을 해설하는 게 아까 몇 절이라 그랬어요? 2절 말씀. 2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이 말씀 한 구절에 동사가 여러 가지를 쓰였어요. 여러 가지가. 자, 메시지가 여러 가지죠. 첫 번째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악한 이 세대 본받지 말아라. 두 번째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변화를 받으라. 세 번째는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가라. 이 세 가지의 메시지. 본받지 말라, 변화를 받으라, 분별하라.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구별된 성도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바울은 이것을 인격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구별된 성도의 삶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지체들, 우리 한 분 한 분들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이처럼 온전한 예배자로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이러한 삶을 위해서 무엇을 좀 어떻게 더 해야 됩니까? 이렇게 성경이 말하는 예배자의 삶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고 분별하는 삶을 위해서 제가 뭘 더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던 중에 또한 이러한 메시지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너무나 기가 막힌 말씀이었던 거예요. 이게 저한테는 지난 한 주간에 이게 월요일날 새벽 말씀이었는데 11장 22절입니다. 이 성경책도 좀 잘 마킹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로마서 11장 22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가 될 것이다. 지난 우리 수요일 날 줌 모임 때도 좀 강조해드렸던 말씀이에요. 여러분 혹시 줌 모임을 좀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누구나 들어오실 수 있는 모임이에요. 줌 모임이 좀 특별하신 몇 분들만 들어오시는 모임으로 좀 알고 계신 건 아닌가라고 하는 염려도 들거든요. 누구나 다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어오셔서 한 주간의 말씀도 한번 좀 나누시고 또 생활도 나누시고 또 기도 제목도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그 줌 모임 할 때 제가 강조해드렸던 구절이거든요. 잘 말씀을 보십시오. 설교자의 논리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그 삶의 예배, 영적인 예배로 드려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질문 앞에서 이 구절에서 빛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바울은 우리에게 세 가지의 영적인 상태가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바라보는 영적 단계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바라보는 단계. 오늘 말씀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어떻게 하라? 보라 되어 있어요. 보라. 주목하여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인자하심을.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적용으로 받을 때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바라보아야 될까요?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들의 시선이 인간 목사가 아니라 우리 인간 지체들 성도들을 향해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의 주요 그리스도 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끝까지 놓치지 않는 게 그게 신앙 성공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과 환난이 다가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환난을 지나가면서도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는 게 승리하는 거예요. 그 고난이 내게 다가오지 않는 게 승리하는 삶이 아니라 고난이 다가올 때, 역경이 다가올 때도 주님을 바라보는 게 승리의 관건이라고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실 때 주님 저도 걷게 해주세요 그랬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그래? 걸어와.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처음에 몇 발자국은 물 위를 걸었어요? 안 걸었어요? 걸었어요. 걸었는데 그가 바다로 점점점 빠져들어가게 됐거든요. 자, 무엇을 보고 빠져들어갔을까요? 예. 성난 파도를 보니까 점점점 빠져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끝까지 바라볼 때에는요, 여러분, 풍랑이 그렇게 치는 상황에서도 베드로가 물에 빠지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현실을 바라보니까. 그런데 험난한 이 파도를 바라보니까 어떻게 돼요? 빠져들어가잖아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보시라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에 얼마나 많이 노력이 필요합니까? 얼마나 많은 애씀이 필요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냥 고개만 드셔요. 마치 광야에 들렸던 노뱀을 바라봤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우리의 시선을 돌려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바라보는 영성이 돼요. 두 번째는 무엇이죠? 두 번째는 무엇이에요?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자, 바라봐. 그리고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어. 인자하심에. 우리 방금 읽었던 12장 1절 말씀도 뭐였어요?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그랬죠? 바울은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준엄하심보다 인자하심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어요. 너희들 하나님 주님 바라보지? 그 인자하심 안에 너희들이 머물러 있어야 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머물러 있는 거하고 잠깐 있다가 지나가는 거하고는 같아야 틀려요? 이거 다른 거예요. 잠깐 있다가 지나가는 정류장이라 그러죠.
그렇죠? 머물러 있는다는 표현은요, 상주하라는 뜻이에요. 거기서 날마다 거하라는 거죠. 늘, 자주, 매일 있으라는 거예요. 어디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인자하심이 너무 단어가 어려우세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은혜 아래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그럴 때 성도에게 생명이 넘치는 거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거한다는 것은 머물러 있는다는 것을 말해요. 그리고 머무른다는 것은 그 존재를 중요하게 본다는 것이지 그 안에서 뭔가 막 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뭔가 바쁘고 분주하게 뭔가 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죠. 그 안에 머물러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거 아닙니까? 우리들이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데 자녀가 우리에게 뭔가 해주어서 우리에게 소중한 자녀들이 된 게 아니죠. 존재 그 자체로서 우리 부모에게 기쁨이 되듯이 말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현대교회를 살아가면서 자꾸 뭔가 하려고 그래요. 뭔가 하려고 그래. 교회 오면. 뭔가 도울 게 없냐 그러고. 그래서 뭔가 주일날 바쁘죠. 분주하고 경황이 없어요. 예, 이것도 하려고 그러고 저것도 하고. 좋지요, 여러분. 그렇게 헌신하려고 하고 주도적으로 일을 섬기려고 한다면 그건 좋은 거죠. 예, 저도 발바닥에 주일날 되면 얼마나 불이 나는지 몰라요. 예.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들여다보시면 하나님은 그 어떠한 일들보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 섬기는 어떠한 일들보다 하나님의 자비하심 안에 머무르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신다. 하나님 기뻐하신다. 자,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자비하심 아래 머물러 있는 성경적 다른 경우를 좀 혹시 생각해 볼 수 있으신가요? 네, 저는 이 구절을 준비하다가 마르다의 이야기와 마리아의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요. 이 이야기가 오늘 바울의 이 이야기와 같은 얘기를 하는구나. 자,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인데 여러분 성경책을 한번 찾아보실 수 있는 분은 찾아보세요. 성경책 가져오신 분들은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자, 이 상황이 어떤 상황에서의 말씀이었는지 한번 보시죠. 보면서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씀을 좀 주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들을 좀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좀 읽어갈 테니까 여러분 눈으로 좀 같이 보세요. 그들이 길 갈 때에 혹시 없는 분은 앞에 말씀 보세요.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서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십니까? 그에게 명령 좀 하셔서 나를 도와주라고 해주세요.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시작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시리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좋은 편은 무엇을 말할까요? 그렇죠. 말씀의 자리죠. 말씀의 자리. 근데 마르다는 뭐 했습니까? 일했어요. 일한 거가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이에요? 사실은 좋은 일이죠. 근데 너무나 그 분주한 일 때문에 거치는 거예요. 뭐가 거쳐요? 말씀 듣는 일에 거치게 된다고요. 그럴 땐 어떻게 해요? 멈춰야죠. 하던 일을 멈춰야죠. 멈춰서 말씀의 자리로 우리의 마음을 기울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준비하는 일에 너가 너무나 많이 분주하구나. 지금 예수님이 자기 집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러니까 마르다는 발에 불똥이 떨어진 거죠. 얼마나 맛있는 걸로 대접하고 싶었겠어요. 얼마나 잘 극진 대접을 하고 싶었겠어요. 그 마음도 귀해요. 귀해요. 근데 주님의 판단은 그렇지 않다고요. 그렇지 않다고요. 너가 한 가지 일만 한다고 친다면 너 이리 와서 앉아. 이리 와서 앉아. 나하고 교제 좀 해. 나하고 얘기 좀 나누자. 그게 뭐예요? 그게 예배예요, 여러분. 그게 예배의 자리예요. 저렇게 바쁘고 분주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얘야 한 가지만 그저 하렴. 한 가지만. 오늘 너 여동생 봐봐. 마리아는 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무엇을? 은혜를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표현 드릴게요. 봉사는 섬김은 일은
은혜를 사용하는 직분이에요. 그런데 예배는 은혜를 받는 자리예요. 그럼 여러분, 받는 게 중요해요? 쓰는 게 중요해요? 받는 게 중요하죠. 예배가 중요해요? 섬긴다고 밖에 나가서, 그래요. 주방에 가서 일하는 게 중요해요. 예배가 중요하다고요. 예배가. 전 여러분들에게 이 극단적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수동적인 성도로 만들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결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한 가지만 취하라고 할 때의 그 중요성. 무엇이 더 중요한가? 무엇이 더 중요한가? 여러분, 많이 받으면요, 많이 나가게 되어져 있어요. 할렐루야. 많이 받으면 나눠주는데 부족함이 없어요. 근데 인풋은 적은데, 함량 미달인데, 근데 자꾸만 나가서 뭔가 줘야 된다면 뭐가 나가겠어요? 은혜가 나가는 게 아니라 자기의가 나가는 거예요. 자기의가 나가면 어떻게 돼요?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나 지난번엔 이렇게 했는데, 너 이렇게 했는데 왜 지금은 이렇게 합니까, 집사님? 이러면서 판단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바로 머무는 걸 말하는 거죠. 머무는 게 더 중요하다고, 여러분. 밖에 나가서 전쟁 치르는 것도 중요한데, 성도를 섬기는 것도 중요한데, 그 일 이전에 머무르는 게 더 중요하다고요. 머물러 있는 것이. 역할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역할은 자연스러운 결과예요. 그 여러분들이 은사를 따라서 섬기시면 돼요. 나는 차량 운전, 운전을 좋아하니까 차량 운전을 섬기고 막 싶은데 그 사람은 차량 운전에 보이지 않고 저기 가서 안내 쓰라고 그러면 그분은 즐거움으로 일하겠습니까? 아니죠. 아니죠. 차량 운행 보내야죠. 그냥 운전대 잡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야 은사를 따라 하시면 돼요. 중요한 건 본질의 자리, 은혜의 자리, 말씀의 자리가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에서 내가 어떤 존재로 서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고요. 그게 본질이고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거죠.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내가 무엇을 교회 앞에서 성도들을 섬기는 일이라 중요해요. 네, 중요해요. 그런데 그것에 우리가 점점 우리의 이 본질의 것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예배자로서의 존재를 잃어버리게 된다면 그것은 의미 없는 인간의 노력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배 드리는 삶이 중요하다. 이것이 너희가 드리는 영적인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예배하는 삶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예배하는 삶, 그리고 여러분들의 일상이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뭐 예배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기보다 조금 더 큰 틀에서 내 삶이 하나님께 예배로 드려져야 되는구나. 그리고 그 예배가 예배의 일상이 되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거. 결국에 예배는 우리의 존재, 우리가 누구인가를 확인하는 거죠. 그게 예배의 시간입니다. 전도회장을 한다 그래서 내 믿음이 드러난다거나 교회에 일확천금을 헌금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믿음이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에요. 내 믿음이 어디에서 드러나요? 예배의 자리에서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배에서 우리는 내가 누구인가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바라보게 돼요. 이 하나님과의 거리차를 느끼면 느낄수록 우리는 더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어져 있어요. 나는 낮아지게 되고 그리스도는 높아지게 되고 구원받은 성도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은 그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고, 이것이 예배 현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드러내는 것이 바로 예배예요. 예배. 그러니까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가. 어제도 이성훈 권사님 왔다가 녹화하고 가셨어요. 지금 또 뭐 온라인에 계시겠으나 우리 근래 들어서 우리 온라인 개 교회들마다 이 온라인 예배를 좀 없애는 추세이기도 해요. 요 근래 좀 없애는 추세예요. 온라인 예배에서의 부정적 기능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이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아예 없애지 않는 교회들은, 왜 여러분들이 실전 예배 드리다 보면 그거 다시 되돌림표해서 돌아갈 수 있는 거 아세요? 근데 그것도 설정할 수 있거든요. 되돌아가지 못하게. 그냥 한번 쭉 예배 드리는 것에, 그러니까 제 시간에 오라는 거죠. 현장에 못 오면 온라인에서 제 시간에서 예배 드리고 제대로 예배를 드려라. 그래서 다시 돌아가지 못하게 설정하는 기능을 이렇게 좀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온라인 예배 때문에 현장 예배가 악화될 수 있다면 오늘 우리는
현장으로 모이시는 게 맞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 태도고 그것이 교회의 바람직한 모습일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 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에서 이렇게 핑계로서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염려가 있는 분들이 몇 분 눈에 보이긴 합니다만 우리 교회는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에 그 중심으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라자매 현장으로 와요? 네, 현장으로 오세요. 아이고, 너무 귀하고 너무 귀한 자매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 온라인에 예배하시는 분들은 배나 더 마음을 써서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예배가 그만큼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예배에 좀 다시 한번 사활을 좀 걸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진심으로. 지난주에 우리 미라자매 얘기가 나오는구나. 통화를 잠깐 하다가 이제 뭐 안 사람 건강 어떠냐 이렇게 하다가 지금 아침에 한 10시쯤인가? 그 전에 이제 통화를 했는데 이제 아침에 드렸던 예배 말씀 듣고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목사로서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참 큰 격려가 되고 개인적으로 그리고 좀 마음이 그래도 저분이 그래도 신앙에 있어서 관심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좀 깨닫게 되죠. 그렇죠? 여러분 예배에 좀 사활을 좀 걸어보셔요. 마음을 다시 한번 이제 온라인 다 끝났어요. 마음에 좀 두셔서 주중 예배, 새벽 예배나 또 금요기도회, 금요 예배 좀 마음을 좀 강하게 잡수시고 한번 좀 여러분 다시 한번 새롭게 예배를 갱신하고 예배를 임하는 우리의 마음 태도를 새롭게 여길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두 번째 머물르라라고 하는 메시지에서 저는 그래 예배자로서 사는 거 이것이지라고 하는 말씀이었고 이제 세 번째는 뭐였냐면요. 세 번째는 뭐냐면 있으리라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있으리라. 이처럼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보고 주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는 지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님의 인자하심을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자연스러운 논리적 귀결이에요, 여러분. 뭔가 막 해서 은혜를 풍성하게 얻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열심히 하는 열심은 뭐라 그래요? 자기의라 그래요. 자기의의 열심은 반드시 소진되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저 수많은 사람 봐왔어요. 교회 처음 와서 새신자, 새가족 처음 와서 몇 개월 동안 하다가 넘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많은 이유가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은혜 아래 있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자기 열심과 자기 의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 의가 딱 떨어지면 미끄러지기 참 쉬워요. 그게 우리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 인간의 모습이 그런 모습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셔요. 주님 바라보십시오. 주님의 은혜의 자리에 머무르려고 애쓰십시오.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여러분들의 생애 속에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믿음. 여기에 이제 어떤 일을 맡겨지게 될 때 기쁨으로 아멘 이러고 나오는 거죠. 아침에 이 설교 준비 다 마무리하고 보고 있는데 강목사님이 들어와서 목사님 오늘 차량 운행을 이 남성교회 원래 때문에 이렇게 좀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하세요? 저도 못하고 저 사람도 못하고 저는 이제 여기 두 분 가기로 했거든요. 근데 우리 두 분 가시는 과정을 그래서 제가 얼른 전화를 했어요. 정희재 이사님한테. 여성분 중에 차를 가지신 분이 오시면 유일하니까. 그리고 전화를 했는데 아유 그 문제 제가 하죠. 집사님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은혜가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은혜가 있으면 언제든 예가 되는데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그 일들이 되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오늘 설교의 시작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로 시작을 했는데 그러나 설교의 마무리는 11장 22절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드려지는 진정과 신령의 영적인 예배는 바로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피원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 주님 안에 말씀과 기도 속에 머물러 있는 것, 그러므로 누리는 은혜의 충만함들 말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떤 일을 해서 주님의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 어떤 존재로 드려지는가에 그 결론이 달려져 있습니다. 교회에서 일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믿음과 신앙만 교회에서 잘 붙들고 가십시오. 말씀 가운데 잘 붙들려 가십시오. 나는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한다 라고 하는 그 마음과 중심으로 살아있는 믿음,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오늘도, 그리고 우리의 한 주간의 삶에서도 이제 장마가 들고 더워지는 여름, 우리의 마음이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 바라보는 것을 잘 기억해 두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을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도록, 또한 예배로 드려지는 우리의 삶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우리의 일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시간